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많은 열매 맺는 축복 회복하시는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죄송하지만 다 이제 돌아가시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비석이 뭐라고 쓰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는 죽을 때도 아주 자기가 평소에 웃겼던 것처럼 이렇게 비석에다 이름 글을 써놓고 이렇게 죽었던데요. 여러분,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몇 주간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 오송 지하차도입니까? 그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지나가는데 물이 넘친 거예요. 그 터널에 물이 갇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죽는 거죠. 그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이 들어오네. 그 자기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묘제명에는 뭐라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직접 안 와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죠? 누가 질병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고가 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가장 멋진 인생 도대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가장 멋진 인생은 땅에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얻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그 우리 어른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집사님은 가까이 계시니까 잘 못 느끼시겠지만 어른들도요, 엄마 그러면 왠지, 그죠? 아빠 그러면 왠지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죠? 또 보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죄송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부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인데 하나님 불렀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진짜 박살내신 참왕이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저와 이러면 구원받은 그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은 것 같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관계없이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시겠죠? 누구든지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됐다는 사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왜 그러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런데 이 구원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사야 53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몰랐더라면 저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가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삶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믿었다. 나 집사 됐다. 권사 됐다. 장로 이거는 전혀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지구 80억 인구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가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과거 문제가 끝난 겁니다. 허물가죄로 죽은 문제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우리 문제 과거 문제 끝난 겁니다. 에베소 2장 지금도요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은 지금 현재 문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미래 문제 끝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온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인으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는 성도를 한번 보세요. 구원의 축복 누리는 사람 없다고 보십니다. 예. 어제도 중요한 일 때문에 목사님 만나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은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얘기하는 아주머니가 권사님, 집사님. 갑자기 뭐 얘기하더니 목사님이 또 뭐가 또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뭐 내용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죽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나오거든요. 이 증거 가지고 사는 것, 증인되는 것, 이게 가장 멋진 일입니다. 다른 거 우리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돈 남기고 가실래요? 전혀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명예를 남기시겠습니까? 뭘 남기시겠습니까, 도대체? 그죠?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치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개, 돼지도 아닌데 왜 삼시세끼 먹고 마시고 하나님 주신 뜻 아무것도 모르면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이게 다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옷도 안 입을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은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보세요. 반대로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 또 왔네. 저번 사람 또 왔네. 저 집사님 또 왔네. 목사님 또 저런 얘기하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래요. 사망.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내가 우산 쓰고 있으면 비가 안 맞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비가 작게 와도 내가 우산 없으면 비 다 맞아요. 그럼 뭐가 보이죠? 전부 비 맞은 것밖에 안 보여.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면 반드시 교회에 오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가장 멋진 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구원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남길 게 뭡니까? 전도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죽고 끝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가 한국말로 읽었을 뿐이지 한국말로 적힌 게 아닙니다. 배경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저 다른 나라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중동이에요, 중동.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미리 땅에 썩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먼저 회복할 게 뭐냐? 전 세계를 위한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라니. 우리가 이 함열, 익산, 이 전북 이거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대한민국 벗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전 세계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운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복하겠다. 여러분 요즘에는 좀 덜한데요. 몇 년 전까지 중동에 화약고가 있었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방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지방이 그렇게 막 이스라엘하고 동네 싸우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개념에서 보자면 그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사람이 아닌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안 가고 어디로 이집트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나안 땅 사람들은 피해자가 된 거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자가 되니까 땅은 하나인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아니야 이거 하나님 우리 주셨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면
해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성경이 역사적으로 지금도 맞다는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도대체 아브라함을 아주 가나안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적인 축복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대표를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라.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한계가 있어도 전 세계를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자기가 왜 왔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내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쟁이 살아나겠구나. 이 언약을 회복하니까 그죠?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예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이단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넣어야 돼. 사형시켜야 돼.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날 바뀌었어요. 사람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미쳤구나.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넣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이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하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자로 세우시고 로마서 16장에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를 위해서 재산도 바치고 모든 걸 생명까지 내어줄 자.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일 없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래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가지고 있으라 말씀 안 하시고 전 세계를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미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예? 뭐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자 그렇게 하면 됩니까? 멀리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라.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 모아가지고 한국어 교실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외국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전 세계 사람 살리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 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는 일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응답을
내 것으로 누리세요. 그게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다민족 교실을 통해 하나님 그 속에 숨겨놓으신 제자 찾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위한 미랄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를 위한 미랄이 되자. 여러분 지금 몇 주 상간에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젠가 보니까 서울의 신림동에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을 만들고 싶어서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을 했대. 칼 갖고 찔렀어요. 지나가는 사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좀 이상한 표현인데요. 너무 간절한 이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복음 전하고 싶다. 너무 전도하고 싶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면 우리 속에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죽이고 싶다.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하죠? 그게 너무 않은 겁니다. 팍 폭발하지 않은 거예요. 폭발하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사람처럼. 그죠? 그 사람 찌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편안하게 걸어가지고 잡혀갔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보니까 112 신고해가지고 지금 내 부인이 바닷물에 빠졌다고. 나중에 CCTV 보니까 자기가 빠뜨려 놓고 올라오자고 돌 던졌대. 무섭지? 사람이 무서워요, 진짜. 예? 차 빼달라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 헬스했던 사람이라고 하던데, 예? 여성 막 때리질 않나? 여러분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잡아 감옥에 넣으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대 청소년이 마약을 거래하다 걸렸어요. 경찰이 조사하다가 넌 도대체 앞으로 뭐가 될래? 저는요 고품질의 마약을 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게 꿈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감옥에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도대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사단이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뭐죠? 마귀자녀. 우리 속에 왜 자꾸 분노가 치어오르느냐? 왜 미칠 것 같으냐?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겁니다.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상 섬기니까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죠. 영적 문제 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삶의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결과는 지옥이에요. 이게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가슴 아프고 가슴이 저리고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이 칼 들고 나갈 만큼 여러분 터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난 너무 불행해, 죽이고 싶어. 여러분 하루 종일 외쳐보세요.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죠. 근데 이 사람 진짜 들고 가서 찌르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외치고 전도하고 아무리 해보셔도 되는가? 진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이 생명이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정말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죠. 사람을 정말 치유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위로해주고 아무리 도와주고 혼자 있어 보세요. 똑같다니까요. 혼자 있으면 똑같아요. 사람들 만나면 괜찮은 척, 착한 척 다 하잖아요. 혼자 있어 보세요. 지옥이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도형 상담 심리하고 심리 상담센터 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해서 사람들 치유해야 되니까요.
지금 칼 두고 안 설쳐서 그렇지 설치기 직전인 사람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예? 너무 꽉 찼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그냥 뉴스로 전해드리니까 그렇죠? 이제 좀 몇 년만 있어 보세요.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 설칠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 올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 하나님 만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시대 살릴 파수꾼이다. 만약에 너희가 전달하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내가 피값을 너희 손에서 찾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살리시겠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처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선민이야. 너는 다 죽어.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됐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후손들 다 흩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답을 못 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에서 죽어가야 됐지? 그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지? 아직까지 답 못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답은 뻔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오면 너 다 죽었어. 이러고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시대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그죠? 내가 진짜 치유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치유받으면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저 기도 칸 만들어 놓고 기도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어느 날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이게 진짜 저양이구나. 이거 느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체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딱 아시고, 아,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 맞구나.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꼭 그 고통을 당하고, 아, 기도할 걸. 그 말이 맞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미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됩니까? 나를 살리고 여러분 현장 살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심리상담센터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현장 살리시는 치유를 위한 미랄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미랄이 됩니까? 보면 기도하세요. 며칠 전에 재민이가 또 술 먹고 전화 왔더라고. 걔는 술만 먹으면 전화. 대화도 안 돼요. 뭐 갑자기 이 얘기했다가 실컷 얘기하고는 지는 저 얘기하고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치유의 미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사셔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사셔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후대를 위한 미랄이 되자 그랬습니다. 후대를 위한 미랄. 하나님의 언약은 세계복음화거든요.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왔다가 빨리 가잖아요. 세계복음화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망하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야.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후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누가복음 23장 28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게 정말 마음속에 한이 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후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요. 큰 교회들도 많이 있었고 큰 전도운동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큰 교회들 다 무너졌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후대가 없어서. 복음 가진 후대가 없었어. 그냥 모였다가 다 가버려요. 지속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 몇 년 떠들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예? 후대들 아무도 없어.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미랄이 되자 이 말은 뭡니까? 복음 전해줘야 된다. 후대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돼. 그죠? 얘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구나. 이런 애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후대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대가 없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후대들이 많이 있으니까 복음 전해야 되죠. 18장 4절, 19장 8절. 그죠? 중요한 전도자들 데리고 회당 들어가서 후대를 키웠어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 동현이 도윤이 있는데 우리 연하 있는데 선교사 한 명 나오면 한 나라 살리는 거잖아요. 예? 유광수 목사님 같은 전도자 한 명 일어나면 시대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주일 학생이 100명, 1000명, 10,000명 있어도 그냥 왔다가 쭈쭈바 하나 물고 집에 가고 끝이에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돈을 안 쓰는 일만 못해요. 근데 정말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거기에는 우리 모든 걸 다 바쳐도 되는 거잖아요. 왜? 진짜가 맞다면.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후대를 위한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독서 동아리 하는 겁니다. 처음에 책 읽으라고 하니까 막 애들 너무 힘들어요. 오늘 책 안 읽으면 안 돼요. 막. 네. 근데 읽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책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계는 알이다. 사람이 태어나려고 한다면 한 세계를 부서뜨려야 된다. 파괴시켜야 된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알 속에 다 갇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아집 속에, 자기 상처 속에 갇혀 있는데 몰라요. 거기서 나오려면 그 알을 깨버려야 된대요. 뭘로 깰 겁니까, 도대체? 어른들은 사실은 안 바뀌잖아요. 생각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겁니다. 좋은 책을 읽고 다양한 책을 읽어서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함열스러우면 안 돼요, 이제는. 세계를 살릴,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나오지 말라, 유엔 사무총장 나오지 말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그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예? 안 바뀝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미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슬림들은 자녀를요 10명씩 이상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인을 2명, 3명도요. 자녀를 엄청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해도 돼. 자녀들 무조건 무슬림이야. 가서 자녀 놓으면 전부 다 무슬림이야.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자녀 많이 놓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성경적으로 말씀. 자녀를 많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독서 동아리 하고 있습니다. 또 3D 프린터 교육하고 있습니다. 왜냐? 후대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플랫폼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방금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다민족 전도학교, 또 상담센터, 우리 렘넌트를 위한 이런 독서 동아리, 3D 프린터.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도전한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일에 도전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아니 애들이 토요일 날 모인다는데 쭈쭈바라도 하나 사줄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전혀 카톡에 올려놓으면 이거는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가장 관심 있는 걸 카톡 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고 던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내일 지금 내가 입사하려고 면접 봤는데
오늘 이제 답장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보고 있겠죠. 언제 오지? 언제 오지? 10시쯤 되면 보낸다 그랬는데 계속 확인합니다. 왜? 내 중심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계를 살리는 것, 시대를 치유하는 것, 후대를 살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 거기에 중심을 두면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면 가면 되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일어나면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전에 어떤 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변화를 이끄는 자는 지도자가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존자가 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죽음이 이른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시대는 자꾸 바뀌거든요. 근데 나만 안 바뀌어. 그 사람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대를 변화시키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신 절대를 따라가자 이런 사람이잖아요. 전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가치관으로 갇혀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일 안타까운 삶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멋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미래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게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한 번은 가야 돼요. 근데 무덤 묘지명이 뭐라고 써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다가 갑자기 갔다. 뭐 놀러 가다가 갑자기 가다.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갔다. 이래 적으실랍니까, 여러분? 난 대통령 되었으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 원네스의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원네스가 뭐죠?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조폭이 왜 무섭습니까? 조폭이 혼자 다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조직을 이루어서 다니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도 복음으로 하나 되면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생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두셔야 돼요. 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저와 이런 현장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나와 우리 교회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여기 딱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거 해보셨죠? 햇빛 밑에다가 까만 종이 깔고 돋보기 이렇게 딱 초점 맞추면 무슨 일이 납니까? 불이 난다니까요. 초점 맞추면 불이 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우리 현장의 초점을, 우리 교회의 초점을 딱 한 곳으로 모으면 불이 납니다. 그 불은 못 꺼요.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녹아져서 정말 전 세계를 위해서 정말 이 문제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녹아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을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